할렐루야. 벌써 장마가 끝나고 뭐 태풍도 안 올라온다고 이제 그러는데 날씨가 계속 꾸물꾸물해가지고 기분이 이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는 평촌의 세중앙교회에서 열린 프레쉬 컨퍼런스 제3회에 다녀왔습니다. 작년부터 불러주셔서요. 올해도 청소년 예배 파트 강사로 섬기고 왔습니다. 이번에 등록 인원이 3,000명쯤 된다고 하는데 제가 3,000명 앞에 이번에 쓴 것은 아니고 어쨌든 그래도 이번에 참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동그라미로 돼 있죠. 전웅재 목사님의 다음 세대 예배 기획 패키지 해가지고 우리 그동안 하늘샘 교회에서 열심히 만들었던 6가지 예배 컨텐츠 헬스 예배, 메디컬 예배, 흑백 요리 예배, AI 예배, 또 뭐죠? 신앙학교, 또 하나 뭐 있는데? 대선 예배. 네, 그렇게 해가지고 6개를 완벽하게 정리해서 우리 진호 전사님하고 2주 동안 거의 밤새 가면서 만든 거를 다 올려서 그분들에게 컨퍼런스 참석한 분들에게 다 나눠드렸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요. 이걸 받아가신 분들이 교회에서 정말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하늘샘 교회가 이렇게 한국 교회 청소년 예배에 좋은 모델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수고하신 전도사님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관심과 또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지금 이 하늘샘 교회에 와서 청소년 예배 사역으로 많이 유명해졌는데요.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정말 잘하고 싶어서 연습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잘 모르시겠죠? 제가 잘하고 싶었던 건 바로 비트박스입니다. 그 혹시나 누가 이제 개인기를 시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개인기 뭐 할 줄 아세요? 저 비트박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설교 전에 잠깐 연습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비트박스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요즘에 한동안 비트박스를 잊고 살다가 최근에 한국인으로서 전 세계 비트박스 3위까지 올라간 윙이라는 분의 그 아티스트의 영상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이게 유튜브 하다 보시면 보셨을 텐데 우리 어른들은 전혀 모르실 것 같아서 그죠? 그 영상을 한번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파민. 입으로 내는 거예요 지금. 도파민. 네, 대단하죠. 저 노래 제목도 도파민입니다. 도파민. 오늘 먹으면서 도파민. 그놈의 도파민을 그렇게 찾아요. 근데 이게 정확히 뭔지 아십니까? 도파민이? 우리 여기 화학과 나온 우리 또 성민이가 있지만은 도파민이 이제 행복 호르몬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이 도파민이 뇌에서 이제 분비되는 신경 조절 전달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오면은 기분을 좋게 만들고 막 집중력을 향상시켜주고 무슨 일을 하는데 동기부여도 시켜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주로 이제 이 뇌 안에 있는 보상회로랑 연관이 있어서 이게 도파민이 발동되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쾌락을 느끼면 그게 이제 반복적으로 학습하게 된대요. 그럼 뇌가 계속 그쪽으로 이제 찾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요즘에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SNS 중독이나 게임 중독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 도파민이 좋은 물질이지만은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뇌에 도파민이 생성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자극적인 것들을 보고 즐기게 되면서 이제는 중요한 게 도파민 밸런스, 도파민 디톡스라고 해서 이 스마트폰과 게임, SNS를 끊고 멍 때리기, 그다음에 좀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다니기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는 과연 이 도파민에 얼마나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을까요? 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도파민에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굉장히 많이 도파민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찬양을 부를 때도 밴드와 보컬의 실력이 좋은지
또 영상을 볼 때도 그 영상이 잘 만들어지고 퀄리티가 좋은 영상인지, 또 설교를 들을 때에도 그 내용이 내가 들어보지 못한 신선하고 또 뭐 좋은지를 계속해서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집중해서 예배에 깊게 들어가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누가요? 젊은 세대들이. 요 MZ들도 어려운데 그 밑에 잘파들은 더더욱 어려워진 것이죠. 우리가 예배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전해지는 메시지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매번 예배 때마다, 모든 예배 때마다 나오는, 뭐 조금만 말만 다르지 결국 궁극적인 이야기가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메시지가 이제는 지겨워지는 거예요. 별 감흥이 없어지는 거죠. 뭐 다 아는 얘기 하고 있네. 새로운 얘기 없나? 다른 얘기 없을까? 그러면서 점점 더 신앙생활하러 교회에 나오는 게 꼭 필요할까? 내가 어떤 교회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일까? 귀찮은데, 힘든데, 사람들과 마주치는 거 신경 쓰이고, 또 교회를 안 나가도 내 신앙은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교회를 안 나가도 신앙은 유지할 수 있다고 다들 믿죠, 요즘에는. 내가 교회는 소속되어 있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믿어요. 제가 하나님 부인하지 않아요. 제가 예수님이 뭐 나의 구원자 되시면 믿어요. 이거는 다 우리가 교회를 좀 다녀봤던 사람들이라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도파민이 교회에서 더 이제 계속 생성이 돼야 되는데 이 생성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프레시 컨퍼런스 같이 막 수천 명이 모이고 그날 밤에 아이자야 61이라고 유명한 찬양 집회하는 팀이 왔는데 5천 명 넘게 왔거든요. 아주 그냥 꽉 찼어요, 예배당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가야만 뭔가 성령의 뜨거움을 느끼고 뭔가 막 신앙의 도파민이 팡팡 터지는 그런 것을 생각하니까 그냥 일반적인 이런 예배에서는 무덤덤하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표정 보시면 무덤덤하거든요. 도파민이 터지면 이러면서 막 예배를 맞아요 선생님 리액션도 해야 되는데 다 이러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무덤덤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신앙이 우리를 잠식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 하늘샘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의 도파민이 은혜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무덤덤하게 그저 교회를 나오는 것만으로 끝나는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상태를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7월 첫 주죠. 그렇죠? 7월 첫 주는 매년의 절반을 보내고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첫 감사를 기억하면서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교회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너희는 77절로 지켜라라고 모세에게 명령했던 것.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농사를 지으면서 첫 보리를 수확하는 때가 바로 6월 말에서 7월 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이고 또 신약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이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때 우리가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감사를 기억해야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9장은요. 사도 바울이 분쟁과 이단으로 혼란스럽게 갈라져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쓴 편지입니다. 두 번째 편지죠. 9장에서 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씨와 양식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씨와 양식 두 가지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그렇죠? 성도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은 따라합시다. 복음을 심는 자들. 우리가 복음을 뿌리기도 하지만 복음을 심는 자들이기도 하죠. 자, 복음을 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씨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씨앗을 심기 위해서 그냥 뿌리기만 하면 됩니까? 우리 또 김치재 권사님, 정찬주 장로님 또 매 주말마다 이렇게 농장하고 계시지만은 씨를 그냥 뿌린다고 됩니까? 안 되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어디 떨어집니까? 덜어는 길가에 떨어져서 누가 쪼아 먹어요? 새가 쪼아 먹고 덜어는 또 어디 떨어집니까? 돌밭에 떨어져서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고 얕게 내려서 올라오다가 싹이 어떻게 돼요? 태양볕에 말라 죽었다. 또 어디 떨어집니까? 이런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자라다가 햇빛을 못 받고 그냥 또 말라 죽고
그래서 어떤 씨가 잘 자랍니까? 좋은 밭. 그죠?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 좋은 밭이 저절로 있는 게 아니죠. 적극적으로 밭을 갈고 돌들을 골라내고 말라 있으면 물을 뿌려서 촉촉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좋은 밭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노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고 심기 전에는 뭐가 필요해요? 좋은 밭을 만들어 놓는 노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즉, 이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뿌리고 심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노력이, 우리의 노력이 반드시 노동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밭을 갈고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바로 그 헌신과 나눔의 노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주 제1회 하늘샘 주사역단 봉사를 우리가 신청하게 된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또 나의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심어도 열매를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뿌려진 씨앗을 통해서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위해 우리가 노력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게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위해서 싸우고 애쓰는 성도들은 반드시 그 쓸 것을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가 뿌려놓은 그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얼마나 큰 수익률입니까? 그죠? 최소 몇 배예요? 30%. 이야, 이거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최소 30배의 은혜의 수익률이 왜 내 삶에 안 나는가? 어째서 나는 이런저런 고통을 겪어야 하고 왜 나의 인생길이 평탄하지가 않을까? 분명히 지금 나의 삶을 놓고 볼 때는 여러분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거나 또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비결,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받아서 수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복음의 씨앗을 심는 자의 삶을 통해서 다른 자에게 공급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심어서 우리만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 나눠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공급하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11절을 보십시오. 9장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연보를 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씨앗을 심을 때 어떻게 해요? 딱 맞게 하라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여유롭고 풍성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김현수 전사님이 주일마다 음식 준비를 하세요. 그러면은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요, 안 남아요? 음식이. 밥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죠. 그러면 다 어떡합니까? 버립니까? 다 싸가지고 필요한 집들 다 나눠주고 애기 집들 나눠주고 청년들 혼자 살면 싸가라고 나눠주고 다 그렇게 하시죠. 그죠? 그 제가 맨날 잔소리해요. 뭘 그렇게 남기냐 제발. 그러면 어머니한테 혼나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교회 방은 남아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는 버리는 게 좀 없으니까 다들 가져가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보를 하라는 말은 내 돈을 가지고, 연보란 말이 내 돈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주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 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은행에 저축을 하죠. 그러면 적금을 들 때 뭘 봅니까? 그렇죠. 이자, 금리, 수익률을 봅니다. 그죠? 근데 요즘에 금리가 좋지 않더라고요. 요즘 적금률이 아무리 높아봤자 뭐 4%대입니까? 그죠? 2, 3%밖에 안 돼요. 그리고 뭐 특판 끼고 모바일 끼고 뭐 어디 은행에서 하는 그 핸드폰 통신사 끼고 해야 7%, 8% 올라가더라고요. 아휴. 참. 얼마 전에 우리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위해서 한 달에 눈 질끈 감고 100만 원씩 넣었던 거 드디어 탔습니다. 할렐루야. 언제 가요? 정리가 좀 된 것 같은데 떨어지고 그죠?
근데 텔 아비브에 미사일이 떨어졌던데 거기는 성지순례할 게 별로 없어요. 괜찮아요. 예루살렘만 안전하면 괜찮더라고요. 어쨌든 가야 되는데 어쨌든 그게 나왔습니다. 그게 김충만 전도사님이 목사님 이거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에서 그 6.5%인가 그거가 작년에 나왔던 거라 바로 들은 거예요. 네,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 이거 지키느라고. 어쨌든 주식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무엇이든지 뭐가 커야 수익률이 높아요? 시드머니. 그죠? 기본 자금이 커야 이 수익률이 높습니다. 100만 원 넣고 3% 먹는 거랑 1억 넣고 3% 넣는 거랑 다르잖아요? 차원이 달라요. 그죠? 자, 그러면 이해가 된다는 거죠. 뭐냐? 왜 나의 삶에 은혜의 수익률이 30%가 안 나는가? 왜 안 날까요? 그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넉넉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아니, 시드머니가 적은데 어떻게 나와요? 30% 얻고 싶으십니까? 그럼 많이 넣으셔야죠. 세상의 이자율도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이자율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많이 쳐줘요. 30%, 60%, 100%. 할렐루야. 네? 내 월요일 날 주식시장에 100% 상장될 거 있으면은 찌라시 있으면 넣으시겠어요? 안 넣으시겠어요? 전 재산 다 갖다 넣으실 거잖아요. 그쵸? 1,000만 원만 넣어도 2,000만 원이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시간과 봉사와 헌금이 넉넉하지 않다는 거예요. 충분히 차고 넘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돈이 많지 않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가 드릴 수 있는 나의 최소한의 시간, 최소한 중에서도 최대한의 봉사, 그리고 최소한이면서도 최대한의 헌금을 드리는 중이에요. 시드머니를 적게 투자하니 수익률이 크게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날 안 사랑하시나 봐. 하나님, 누가 웃었죠 지금? 지우가 웃어요. 지우도 알아야 돼. 하나님 날 안 사랑하시나 봐. 왜 이렇게 힘들어? 나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내 인생의 은혜를 느끼기가 힘들어? 쉽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말씀 읽고 예배를 충실히 드리면서 봉사와 헌금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보다 더 넉넉하게 드린다면 과연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안타깝지만 그렇게 생각을 못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내가 더 많이 하나님께 드려서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받은 경험이 없거나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무서운 거죠. 내가 이만큼 항상 리스크가 문제잖아요. 내가 이만큼 투자했는데 안 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목사님이 다 하시면 된다고 그랬는데 안 되잖아요. 저 안 되잖아요. 뭐 직장 안 됐잖아요. 뭐 알바 잘렸잖아요. 뭐 인생 조졌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그 리스크 관리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하나님께 드려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돈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시간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드릴 수 있는 시간과 봉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예배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매일의 시간 속에서 제가 기도와 말씀 시간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오늘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에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임한다면요,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바울은 특별히 그 일이 봉사라고 12절에서 13절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다른 사람들이 각각 능력과 시간으로 무엇을 보충해 주냐면 서로의 부족함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더 많은 감사가 넘치게 된다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증거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하게 믿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지난주 금요일 날, 엊그제죠? 갑자기 누가 찾아왔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잘 안 되고 온갖 악성 루머들이 많이 돌아서 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걱정이 됐는데 오랜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애도 낳았어요. 50일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밀락동에 BHC 치킨집도 하나 열고 그러면서 이제 가장이 되다 보니까 세 사람이 됐다고 막 너스레를 떠는 거예요. 그 친구가 우리 교회에 있을 때도 정말 인생의 나락 같은 순간들을 몇 번이나 걔가 왔다 갔다 했고 20살 되면서도 정말 뭐 살해 협박 뭐 그런 것도 다 받으면서 도망 다녀보고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지금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 살게 된 것이 하늘샘 교회 때문입니다,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 보니까 정말 목사님이 그 당시에 자기랑 자기 친구들 그렇게 다 먹여 살리면서 맨날 주먹밥 사주고 돈 강정 사주고 스피드 돈에서 데리고 와서 아이스크림 사주고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사주고 했던 게 그게 얼마나 고생했는 건지 그 많은 애들 얼마나 다 먹여 살린 건지를 이제 너무 신기하고 자기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좀 받은 은혜를 좀 갚을 때가 됐답니다. 그래서 교회 계좌번호 알려줘. 그러니까 좀 이따 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뭐 이제 좀만 기다려 달라고. 그냥 언제까지 좀.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참 신기합니다. 자기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너 교회에서 있었던 순간 중에 가장 행복했던 추억이 언제야? 그러니까 우리 수련회 다녔던 기억을 얘기하더라고요. 같이 뭐 바다 갔던 것들, 뭐 양구 갔던 것들, 춘천 갔던 것들, 전주 갔던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수련회 가요. 그래서 올 여름에 우리 전교인 수련회로 바다 가. 그래서 어디로 가요? 그래서 뭐 강릉이랑 뭐 이렇게 평창 계곡 갈 거야. 그러니까 우와 많이 컸네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제가 외부에 나가서 100번을 강의를 하고 수백 명, 수천 명 앞에서 하늘샘 교회는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뭐 사례 발표하고 강의를 기깔나게 잘했다고 수천 명한테 박수를 받는다고 해도 이 친구의 이 한 번의 고백이 그것보다 더 귀할까요? 아니죠. 이 친구의 이런 고백이 훨씬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은요, 우리의 가족에게, 친구에게, 직장에게 이런 고백이 들려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늘 넉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넉넉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이 날씨만 봐도 넉넉해지지가 않아요. 여기서 이 시원하게 예배드리다가 딱 나가서 5분만 있어 보세요. 그러면 아씨 바로 그냥 짜증이 막 땀 뻘뻘 나면서 막 그죠? 막 짜증이 꿈틀꿈틀 바로 올라옵니다. 컨트롤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김충만 전사님이 수요일 예배 설교하는데 너무 짠하더라고요. 쿠팡에서 그 상하차 하는데 지금 자기 죽을 거다. 48도 찍었다고. 네. 충만 전사 밑에 있겠지만은 애 셋 낳죠 지금 그렇죠? 그러면서 둘 데리고 와 있잖아요 지금. 마음이 넉넉하겠습니까? 어제 교회 잠깐 들렀다 갔거든요. 그 애들 둘 데리고 여기 실내 동물원 왔다가 그 둘 데리고 왔는데도 장난 아니에요 진짜. 예, 하성이 계속 울지, 하별이 찡찡거리지, 막 자빠지지, 넘어지지. 예. 넉넉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애들 키워야 되죠. 노동하면서 일해야 되죠. 빚 이자 갚아야 되죠. 어떻게 넉넉해요? 목사님 제 삶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저도 이해하지 못하고 저도 그렇게 살 자신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못하지만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못한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100번 중에 한 번, 두 번이라도 해낼 수 있도록 하면서 바라보고 가야 하는 게 그 방향인 걸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우리가 결단한 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랑받아서 내가 변화된 걸 어떻게 해요? 근심과 걱정과 절망이 찾아와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힘,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은요, 오로지 감사로 무장하고 또 무장하는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증거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증거는요,
감사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받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다는 말을 입에서 하게 되면은 주변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겨요? 이상하게 여기죠. 보통은 힘든 일을 겪거나 상황이 좋지 않거나 그러면은 사람이 그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막 미친 듯이 술 먹거나 놀거나 게임하거나 뭐 자거나 넷플릭스를 보거나 아니면 뭐 운동을 막 미친 듯이 하거나 그죠? 막 뭐 남자 여자를 만나 클럽을 간다거나 뭐 그냥 아니면 그냥 다 싫으면은 그냥 방에 문 꽝 닫고 들어가서 혼자 있거나 뭐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든 일을 겪을 때 주변에서 힘들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해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저를 더 크게 쓰실 것을 저는 믿어요. 제가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크게 성장할지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이 별 미친놈을 다 보겠다라는 표정으로 이제 이상하게 쳐다보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신기하게 여기는 점이 이 부분이라고 해요. 힘들 때 힘들고 막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든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려는 그런 어떤 노력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정말 너무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유튜버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찾다가 못 찾아서 제가 말로 하는 거예요. 진짜 봤어요, 제가. 네, 젊은 유튜버 안경 낀 그런 스트리머였는데 하여튼 바로 이 감사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통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궁금해해야 돼요. 왜 교회 다녀? 이렇게 물어볼 때 좋은 인식이 아니에요. 너 왜 교회 다녀? 너 왜 아까운 시간을 에너지를 돈을 교회에 갖다 바쳐? 대부분 이런 인식인 것이죠. 교회는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는 사기 집단이고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있는 아주 이기적인 집단이고 만약에 교회 안 가거나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그러면 막 배척하고 혐오하는 극우 같은 그런 집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식을 바꿔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다니셨어요. 어쩐지 다르더라. 그죠? 어쩐지 남들보다 표정이 더 좋으시더라. 어쩐지 말씀하는 게 뭔가 교회 다니는 촉이 왔어요. 굉장히 좀 뭔가 선하시고 아름다운 단어를 쓰는 게 좀 달라 보였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불평 없이 일하는구나. 그래서 얼굴 표정이 더 좋으시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일을 제가 할게요. 하시는구나.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다른 교회는 몰라도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내가 가봐야겠다. 제가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만나교회에서부터 아주 오랫동안 아주 잘 교제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벌써 결혼해서 애도 낳았어요. 근데 춘천으로 이사가고 나서부터는 교회 다니는 게 시들시들해졌습니다. 그렇죠? 만나교회를 떠났으니까. 또 아이 키우면서 또 더 힘들어지고 뭐 여러 가지로 교회의 발걸음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뭐 가끔 보거나 통화를 하면서 야 교회 나가 그러면 잔소리를 하면은 나가야죠 하면서 이제 항상 넘어갔어요. 근데 이 친구도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엄청 밝은 목소리로 아빠 이러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아빠라고 부르거든요. 그 친구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이혼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안 계셔서 그러면서 저한테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둘째 생겼냐? 그러니까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혹시 교회 나가냐?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교회 나간대요. 이제 너무 잘됐다 그러면서 서로 킥킥거리면서 막 이제 서로 근황 얘기하다가 제가 그러면 그 애기 아빠도 같이 나가? 그러니까 애기 아빠는 아직 안 나간대요. 그러면서 제가 자기가 아빠가 들으면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뭔데? 남편이랑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이 자기가 만약에 교회를 나가면 자기는 무조건 전웅재 목사님이 있는 하늘샘 교회를 나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어디 살아요? 그럼 나오겠단 말이에요? 안 나오겠단 말이에요?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죠? 네,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자기가 아직 신앙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가 좀 덜 되었기 때문에 교회를 만약에 다니게 되면 그냥 쭉 꾸준히 다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안 됐다. 그러나 자기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유일하게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친구가 나를 얼마나 봤다고. 결혼하기 전에 한번 밥 먹었고, 결혼식에 갔고, 제가 가끔 춘천에 집회 있으면 가가지고 커피 한 잔씩 하고, 뭐 그게 다거든요. 뭐 특별하게 제가 목사요 이렇게 제가 보내준 게 없어요. 보여드린 게 없어요. 뭐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기도합시다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 성령 하나님 뭐 제가 이런 적도 없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안 힘드세요? 그런 교회 목회를 하시면 안 힘드세요? 그래서 제가 힘들지.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납니다. 그래도 감사해. 뭐가 감사하세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아이들이 함께 매 주일마다 이 교회가 북적북적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서 그걸 무엇보다 바꿀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해. 그랬던 이 말이 자기는 기억이 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도파민보다 훨씬 강력한 이 갓파민, 그 은혜의 기쁨과 감사를 이 예배를 통해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갓파민은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 영혼 속에 생겨나는 은혜의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요, 언어요, 증거라는 것이죠. 요즘 이 도파민에 대한 이 뇌과학 영상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현대인들이 그 스마트폰, 쇼폼, 특히 어린아이들이 그 영상에 중독되는 이유가 바로 이 반복적이고 즉각적인 도파민 자극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1분짜리 쇼츠를 넉넉히 보는지 아십니까? 1분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컨텐츠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노래, 새로운 영상, 새로운 사람, 새로운 스토리가 계속 나오니까 이 도파민이 계속 제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뇌가 거기에 길들여진다는 것이죠. 이 도파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즉각 만족과 지연 만족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바로바로 터지는 이 즉각 만족에서 나오는 도파민이 우리가 계속 익숙해지다 보니까 아주 오랫동안 시간을 걸려서 뭔가를 노력하고 성취해내서 얻어내는 그 지연 만족에 대한 도파민을 우리가 못한다는 거예요.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조금 하다 그만두고 우리 여기 청년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다른 청년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1년 전에는 뭐를 막 하다가 자기 꿈이 또 바뀌었대요. 뭐 할 건데? 맞아, 헬스 트레이너 하겠대요. 헬스 트레이너 막 해요. 그러다가 또 그 1년 뒤에는 또 막 다른 걸 또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살라고 그러나? 네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너는 이제 분명히 방향을 정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청소년들도 그렇습니다. 뭐 중학교 때는 저 뭐 음악 하고 싶어요. 막 음악 깝치다가 막 그다음에는 뭐 갑자기 막 헬스를 하고 싶다고 막 그러다가 그다음에 막 뭐 해병대를 들어가고 싶다고 하다가 막 그다가 또 막 그림을 근데 뭐 하고 멀티플레이어야? 그죠? 이게 뭡니까? 지연 만족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려면 오랫동안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 모든 것들을 겪고 나서야 딱 왔을 때 그 성취감이 으아 이렇게 큰 거잖아요. 그죠?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릴스에 중독되고 그 릴스 보다 보면 시간이 삭제되고 의욕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즉각 도파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도파민, 이 갓파민을 얻는데 더욱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절대 즉각적이지 않아요. 우리 오늘 예배 한번 딱 왔다고 내 기분이 우울했다가 바로 바뀝니까? 그건 조울증이에요. 그건 병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 좋은 현상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시간이 걸려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내가 꾸준히 예배를 드리면서 또 내가 이번에 3개월 동안 내가 정해놓은 그 약속된 자리에서 꾸준히 봉사를 해보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해낼 수 있는가? 그거를 스스로 증명해낸다면 거기에서 오는 은혜가 분명히 30배, 60배, 100배의 기쁨과 감사로 우리에게 돌아올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실패하고 또 포기할 수도 있어요. 왜? 내 삶에 여유가 없으니까, 넉넉하지가 않으니까 또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사랑으로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줄 때 거기에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따라합시다. 감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인사합시다. 감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서로를 붙들어 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순환이 일어날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수익률이구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은혜가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몇 명이 더 늘었냐, 헌금이 얼마나 더 늘었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지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신집사님 기도에 들어가 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샘 교회의 성도로서, 크리스천으로서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제가 2주 전에 무슨 제목으로 설교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제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나는 제로 크리스천이 되지 않겠습니다가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맥주 감사절 우리의 입에서 이러한 감사의 기도가 흘러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 내가 오늘도 봉사로 사랑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 내가 오늘도 감정에 굴복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통해서 마지막 15절,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저와 사역자들에게, 성도들과 아이들에게 흘러넘치며 결국 이 이웃들과 우리 용현동과 모든 한국교회까지도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이 가파민의 통로가 되는 하늘샘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